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나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멸망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또 얼마나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죄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추구하여 얻어내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죄 지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며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담력이란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나타내는 말로서 자유시민이 공적인 집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피를 흘려 나아갈 수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으며 그 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여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피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이로써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 저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일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므로 모세의 제도, 즉 율법을 통하여 해마다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기도만 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에 의한 이 제사를 예수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해마다 드렸던 제사는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그림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온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 양심이 깨끗하고 온전케 된 것이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또한 온전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새롭게 된 마음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는 확신 있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찾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아주 확고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덜해서도 아니고 11절을 못 드려서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생활을 게을리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분명 이러한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지금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암이 부족하여 확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참 마음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차 성취될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신앙 고백 또는 장차 성취하게 될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장차 성취하게 될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신앙 고백, 장차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장차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 정탐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점령할 만한 우리에게는 군사력도 능력도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였지만 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른 것입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없으면 능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이 소망,
이 확실한 믿음,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자와 갖지 않는 자는 그 삶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져야만이 말입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 힘겨운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약속을 믿었고 결국 소망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장차 이루게 될 신앙 고백, 즉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지체된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격려는 깊은 관심과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선한 행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실과 사랑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이기를 힘쓰며 이를 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전투를 위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성도들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여야 할 하나님의 군사가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면 그 영적 싸움에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전투에서 실패하는 자들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어떤 전투든지 전투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군사들이 한 군데로 모이고 뭉치고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모여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적인 군사들은 백성들의 해막을 중심하여 모여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 개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해막을 중심하여 모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사단과 그의 악한 자들과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기쁨을 얻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여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교회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흩어져 나가면 신앙생활이 뜨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세상의 습관에 따라 신앙과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본서 기자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할 때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피우게 되는데, 그때 쌓아놓은 장작 더미는 불을 붙이면 잘 타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잘 타지만, 불이 붙어있을지라도 그 장작을 따로 놔두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을 때 교회에 잘 참석합니다. 교회의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성도는 어찌 보면 병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을 가져야만이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소망을 가져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성도들이 힘써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회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신앙으로 승리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